영화를 본 나의 뇌리에 꽂히게 되었어. 인간은 그렇구나. 인간은 구원을, 영생을, 또한 오래 사는 것을, 행복을,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100년을 살고 싶어하는, 내가 동물이 되어도 100년을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사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욕망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영생은, 구원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죠? 여기서 아마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세상을 뜨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오늘의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하루에 막 2,000명 가까이 죽을 때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 누가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고 싶지, 영생을 누리고 싶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지. 그래서 부활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부활하신 줄.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와 상관이 없도록 주님이 다시 사시지 않고 아예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런 의무와 책임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다 죽으시고 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진리가, 이 메시지가 참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이유는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이 참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어요. 왜 다음날 부활하시지 않고, 혹은 한 달 뒤에 부활하시지 않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했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아이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너무 일찍 부활하면 재미없으니까. 그 다음날 부활하면 죽은 게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가 막힌 대답들을 나오겠지만 왜 3일일까? 한 달 뒤가 아니고 왜 3일에 부활하셨어요? 한 달이면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3일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3일째 하나님,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이스라엘도 12지파잖아요. 왜 11지파가 아니고 12지파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12지파라는 것은 완전한 공동체, 3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완벽한 부활이고 완전한 구원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3일이라는 것은 기다림이 이제 극에 달할 때이잖아요. 기다리다가 3일 동안 기다리다가 3일째 되는 날에 주님 부활하셨는데,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완전한 부활, 완전한 구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이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어요. 만일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을 던져보죠.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지 않아도 주님이 부활하는 거 없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를 가셨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죄인. 누가 손해입니까? 개별인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은 한 달 뒤에 부활하시고, 혹은 하루 만에 부활하시고, 혹은 바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셨어도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요. 주님의 의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실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부활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이 땅에 오신 것, 고난을 당하신 것에 대하여 평가를 절하시킵니다. 주님이 그냥 손가락 하나, 그냥 말로만 다 때울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신 가치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린 결단이요, 헌신이요, 의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의리를, 책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신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시지 않고, 에이 귀찮아, 빨리 천국 가야 되겠어, 빨리 원래 이 자리로 가야 되겠어 가셨다면요, 우리에게는 생명도 구원도 믿음도 소망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함께 부활과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요.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나를 위한 부활임을 깨닫고 내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구나 깨닫고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주님에 대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과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참 어리석은 자세로 나아갔어요.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경험하고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달려와서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반응이 중요하죠. 그렇죠? 믿음은 반응이고, 믿음은 표현이에요. 믿음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말로예요, 표현이에요, 드러남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러자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무슨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3번씩이나 들었어도 믿지 아니했어요. 정작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정작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믿지 아니하더라. 허탄한이라는 것은요, 헛소리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헛소리로 여기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소리야, 절대 불가능. 그런 소리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부활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고, 기독교가 세워지면 성경을 통하여 진리인 이 부활이 확실한 부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세상 종교로 갔을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부활의 날, 제자들은 헛소리로 들렸다고 했어요. 반응이 시원찮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나아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다가 일어나서 막 달려갔어요. 무덤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멋진 제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 오, 놀라워. 오, 자야지.
이런 제자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자세. 현실은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현실 속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거라고 여기면서 그저 의아해하고 이상히 여기며 놀랍게 여기며 믿지 않은 채 돌아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랑과 그 책임과 헌신과 의리를 인정하지 못한 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무덤에 올라가요. 향품을 바르는 것은 여인들의 책임이었어요.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일거리였어요. 근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왜 그런 무서운 일을 여자들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남자들이, 그죠? 이 중동이라는 사회도 여전히 그렇지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밤에 누가 공동묘지를 가서 혼자 가서 사진 찍고 인증샷 보내라 하고 이렇게 미션을 준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무섭죠, 그죠? 그런데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책임, 그 헌신으로 무덤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은 용감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세, 책임, 헌신, 충성의 자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여인들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용감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잘못된 가치로 무장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정권이나 사회나 이데올로기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믿음의 가치는 소홀히 여깁니다. 믿음은 네 자유지만 진리는 아니야. 믿음대로 살라고 그러지 마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 과연 여인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용감하게 담대하게 주님을 향한 의리와 책임과 사랑, 헌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자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용기를 다하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죠. 빈 무덤을 보고 두 천사를 만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하고 걱정할 때 천사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데 6절 말씀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않고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그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 그리고 주님을 믿었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믿는 시대입니다. 세상을 보면 죽은 세상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시대, 죽은 사회, 죽은 세상 가운데서 진리와 구원을 찾지 않고 살아계신 살아있는 주님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찾는 사람들, 그것이 기독교예요. 하지만 오늘의 기독교가 타락하여 이 진리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님의 부활이 비과학적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 한번 접어주고 한번 양보해주고 그들이 맞는 그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요 세속주의 신앙, 현대신학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역사적인 과학적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고 적당히 희석시켜서 그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하는 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기독교가 변질되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께 생명과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회, 죽은 세상,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과 생명을 찾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은 관심이 영생이나 구원이 아니에요.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행복입니다. 쾌락입니다. 또 번성이고 그리고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이 세상에서 생명과 가치와 구원을 찾으려 하니 결국 역시 소망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이 세상 가운데 죽은 이 사회 속에서 생명과 진리와 구원을 찾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또 예배를 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된 구원과 생명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생명 구원은 죽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은 세상,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를 향한 복된 선물이에요. 주님은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죽어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어서 힘없으며 주님의 부활이 가짜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또 나의 모습도 부활해야 돼요. 나의 모습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가득 일어났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환난 속에서 여인들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살고 절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진리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00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랍스타처럼 대충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은 예사로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물안개와 같은 금방 사라지는 삶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고 또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며 나의 생명과 삶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속에서 우리의 생명 구원 또한 의미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날마다 더욱더 살아나며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부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삶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 속에서 참된 말씀을 따라 온전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였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나의 삶은 죽은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나도 주님 때문에 주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영생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죽은 세상, 죽은 사회, 죽은 이 땅에 소망과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담대하게 용감하게 헌신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이 선포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며 우리의 사명이 되며 또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많은 공통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 참된 복음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이, 소망이, 기쁨이, 감사와 행복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행복과 기쁨과 생명이 전달되는 역사가 이번 주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전 세계의 수많은 고통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죽은 사회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이 나의 능력이며 나의 고백이며 나의 믿음임을 깨달아 부활하여 신앙이 더욱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 주간의 삶 위해,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